어느덧 성탄의 절정이 됩니다. 내일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 토요 새벽송을 어제 했는데 본당이 꽉 찼습니다. 새벽에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의 그 따뜻함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참석한 분 가운데 영어 좀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퍼블릭한 예배가 퍼스널하게 느껴졌다고. 이 예배가 그냥 이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다가왔다고. 그래서 마치 성탄의 기쁨을 선물 박스로 받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장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릴 때 새벽송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신앙 팔아먹지 않고 은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주위의 어떤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릴 적에 강원도 어느 교회에서 새벽송을 도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귤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 은혜를 받고 어떻게 곁길로 가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추위를 뚫고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온 아이들이 결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분들은 누가 교회 욕하면 그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리고 어릴 때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더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올해 성탄절에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율도 괜찮아요. 성탄절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탄절날 이 성찬식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사실 오늘 제목을 피의 복음은 항상 우리를 살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강남이라는 이 소피스케이트한 좀 지적으로 똑똑한 여기에 우리가 이 원색적인 피의 복음을 얘기할 때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려가지고 깊이 여러분들 이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한 대로 사라의 교회 강단은 피의 복음이 뿜어져 나오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오늘 실제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앞에 놓고 성탄절날, 성탄절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절 오늘 요절인데 지난주 요한일서 1장 앞부분을 제가 해석을 하고 오늘 7절 뒷부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예수님의 피는 은유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실체입니다. 피의 복음은 그래서 실제입니다. 피의 복음은 실제이다. 이 피는 진짜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관 속에서 흐른 보혈의 피가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 피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그 순간 복음의 깊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왜 실제가 중요하고 과장, 비유, 은유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 시대부터 형이상학이라는 메타피직스라는 이 철학이 이 신앙의 실체를 붙잡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옛날 그 번역은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철학이 뭐 귀하죠. 밝은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어설프게 철학을 하면 오히려 회의만 조장해가지고 예수님
깊은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진짜 철학을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어설픈 과학을 하면 하나님 없다 그러지만 진짜 제대로 과학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사상적 큰 흐름을 가져온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하여, 노스티시즘,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지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성육신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으시면 진짜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면 피의 복음이 흐려지는 것이죠. 다시요, 이 강남 한복판에서 오늘 이 피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의 정수리부터 백회열부터 여러분 발끝까지 다 덮어주시는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뭡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실제의 피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군인이 상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허리에 로마 군인이 창을 찔렀는데, 이제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영상이나 그림으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너무 힘이 없으시고, 그리고 초췌하시고, 그런데 로마의 군인으로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근육과 그 다음에 이 몸의 이 단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단단하고 다부진 몸을 가진 로마 병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허리를 찌르는 것이 얼마나 참 가슴이 뻐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백부장이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그랬죠.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그러면서도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경기장에서 사자의 찢김을 당하게 하고 화형되어 있어 너무나 잔인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시는 것이, 그것이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들도 이 피를 직접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1장 뒤에 5장에 보면 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너무 무슨 말이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세 가지, 하나는 물이 나오고, 하나는 피가 나오고, 하나는 성령이 나오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피가 실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7절, 제 얘기가 아니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첫 번째 뭡니까? 성령과, 그 다음 뭐예요?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피에 보면 실제이다라는 것이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첫째 뭐예요? 물과, 그 다음 뭐예요? 피와, 그 다음에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이 물이 증거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은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물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것이 왜 증거가 되는가?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이자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무죄한 자이시기 때문에 물세례나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주님이 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복음의 시작이고, 그 다음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셔가지고 물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을, 그렇구나,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주님이 서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공생애를 마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깨닫도록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수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방송으로 듣고, 또 우리 별관에서 듣고, 다 또 뭐 심지어 대부도에서 듣고 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물과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피의 복음은 뭐예요? 실제이다.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피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피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 오늘 우리 성찬식을 앞에 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구주이시겠지, 예수님은 역사에 등장하셨겠지라고 적당하게 깨달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피의 복음 앞에 가까이 다가앉기를 바랍니다. 이 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피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피의 복음은 항상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반대로 피의 복음에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에 헤매는 것이에요. 저랑 따라 합시다. 피의 복음은 우리를 항상 살린다. 이 피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항상 살리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0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잔은, 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상징적인 피가 아니라 주님의 실제적인 주님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이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옛 언약, 소위 구약에서 나타난 옛 언약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이 보혈의 피를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줄로 확신합니다. 새 언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새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새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를 살린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데,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주어진 모세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옛 언약이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애써서 순종을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인 그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은 우리가 언젠가는 못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언젠가는 못 지키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옛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지만 늘 우리가 안타깝고 주님 앞에 얼굴이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 불순종을 통한 저주가 늘 우리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이 옛 언약의 저주 속에 있지 아니하고 놀랍고도 놀라운 새 언약의 차원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 피를 흘리셔갖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만 모든 저주가 물러간 것이에요. 옛날에는 동물의 피로 단회적으로 한때 한 번씩 속죄받고 한때 뭐 그냥 마음이 좀 깨끗한 마음 같고 뭐 이런 정도 되지만 그거는 그냥 단회적이고 또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할렐루야, 단번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늘 부족한 것이 많은데 옛 언약에는 이 저주가 숙명이었는데 새 언약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속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피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로마서 5장 9절 보니까 너희 피를 인하여 너희가 의롭게 되심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저주가 숙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장래가 내가 어떻게 될까 늘 걱정이고 저 점집에 교회 다니는 권 사람들이 가갖고 하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앉아있고 별짓을 다 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완전히 마음에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백성들 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물과 피와 성령의 은혜로 이걸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저주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삶에 그동안 쌓여왔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저주가 새 언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리된 줄로 확신하옵고 여러분들 떡과 피를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보혈의 피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확증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눈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나나 뭐 어떻게 살게 되나? 이런 모든 마음의 짐과 고민으로부터 주님이 완전히 여러분들 해방시킨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피의 복음의 실제성을 부인하고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발버둥을 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을 하고 피의 복음의 실제가 부인되고 실체성이 사라질 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온갖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고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물러가지는 않는 것이고 피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혈관 속에는 뭐 우리가 피가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AB형이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혈관 속에는요 보혈형이에요. 새 언약형이에요. 새 언약 P형이 된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 피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이제 걱정을 여러분 장래는 주님께 다 피의 복음 피의 능력에 맡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하나의 구약의 모형, 타이폴로지, 상징이 뭐냐면 대속죄일이 되면 염키플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그날 금식을 하고 염소 2마리를 잡아요.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 가지고 한 염소는 여호와께 바치고 그 잡은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쫓아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 덤터기를 씌우고 다 전가를 하고 다 거기다 다 전가를 해가지고 그 염소를 쫓아내는데요. 제가 40여 년 전에 이걸 16mm 영사기로 해가지고 찍어놓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영상을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 미국 신학교에서 그걸 보는데요. 내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서 모든 저주와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죄들을 그 염소에게다 다 덤터기를 씌우고 전가하게 하고 출습하게 하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마리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쫓겨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저주가 없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뭐 가게에 임한 저주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희석시키는 것이에요. 컴퓨터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근데 요새는 되돌리기 화살표를 누르면 삭제됐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결코 되살아나지 아니하고 완벽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은 축복된 성찬, 기가 막힌 은혜의 성찬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 의로움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같이 보죠. 이제는 선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주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속죄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상처와 아픔이 한 해 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게 하여 주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실제 피가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소위 죽음 대신 생명을 얻은 거예요. 피를 바르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허락된 줄로 믿는 것이에요. 내 능력에 의하여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잘 알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지식에 달려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처럼 AI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내가 이거 알기 때문에. 우리 60대들은 저는 아직 인터넷 뱅킹도 잘 못합니다.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것이 아니라 피의 복음의 은혜로 그분께 의탁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의로움과 도덕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부족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인내심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얼마나 작심삼일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형벌을 받을 사람들인데 오늘 내 실력과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인내심과 내 도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 뒷부분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성탄절 전날, 이 성탄주일날 우리의 영혼과 삶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한 분 한 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이 찬송하시면서 피의 복음의 은혜가 내게 효력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 장래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피의 능력에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감사하 주께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성찬위원들은 정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 대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의 피, 구원의 피가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과 사랑의 교회 강단이 피의 복음이 뿜어져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피를 기념할 때 우리 모두에게 임한 수많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피의 복음의 종소리를 듣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남은 인생 영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큰 은혜를 주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교회 성찬식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당과 별관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같이 세례에 참여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살해하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려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몸을 기념함으로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모두가 다 새 언약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성탄 예배에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짓눌렸던 온갖 연약한 부분들, 은밀한 죄들, 오염되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 수많은 저주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는 성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보혈의 잔을 통하여 영가족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새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실체로 깨닫는 귀한 성찬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다 찬양할 주께 이 성찬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은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잔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잔을 못 받은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다 찬양하자.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모든 것으로 자유롭게 하는 다 식후에 이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 잔을 기념하는 자마다 주님의 새 언약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기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찬 이후에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를, 수많은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먼저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두 번째로, 혹이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짐들, 우리 민족에게만 수많은 저주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분열하고 서로 공격하고 거기에 파생된 수많은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중독된 자녀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오염되고 잘못된 것들을 다 보혈의 능력으로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피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 2천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모든 저주가 물러가도록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탄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성탄과 성찬 두 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탄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은혜를 주에게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성탄 주일 아침, 성찬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부끄러운 것들은 보혈의 피로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하늘의 부유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6만여 한국교회가 이 무질서한 진영 갈등에 극도로 어려워진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역사, 사명의 역사라 시대를 새롭게 하는 제사장적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성탄 축하 예배, 온 가족 연합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여의 없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